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그런 깊은 어둠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정직한 탄식의 의미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은 자녀와 그리고 재산의 모든 것을 잃고 또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고독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쉽게 입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일까 할 수 있죠.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3장 1절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네,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잠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친구를 찾아와서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또 함께 땅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침묵의 시간이 7일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친구들이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육체가 얼마나 그 상처투성이었으면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도 기가 막혀서 같이 7일 동안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보면 이 7일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욥이 이미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죽어진 상태입니다. 얘는 죽었구나 할 정도로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지만 존재는 이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3절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 보면 이 파타라고 하긴 되는데 이 단어는 보통 단순히 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을 열었으니까 이제 그가 7일 동안 견디고 나서 입을 열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그 오랜 그 침묵을 깨고 뭔가 이렇게 팍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의미를 따져보면 갇힌 성문을 열다 속박을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입을 열었다 했을 때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할 기운이 생겨서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욥이 그 신앙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욥의 모습에서 신앙은 이래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결단이 욥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야 한다. 그런 거룩한 강박 속에서 이제 자신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아픔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탄식인 거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눌러왔던 것이 이제 막 터지는 것처럼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망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길을 잃어버렸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단순히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시작점이죠. 그 시점 자체가 역사의 지도에서 이젠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하나님께 보통 이런 말 쓰면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백처럼 들리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의 질서가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한 인간의 절규입니다. 본문 읽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1절부터 9절까지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했었더라면, 그렇게 했었더라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라고 하는 거 이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질문이 터져 나오죠. 어찌하여라는 말이 라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에 나오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원인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나여야만 합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여야 할까요? 왜 져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의 신앙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그 한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죠. 실체입니다. 그게 탁 드러나고 있는. 왜 하나님 저여야만 합니까? 이 문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보면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이제 마치 지금처럼 계속되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통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질문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희 존재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뭔가 위험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고 신앙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질문일까?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굳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굳이 신앙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믿지 않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아프면서도 또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사하복을 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깨어진 그 심령을 보게 됩니다. 재산도 빼앗은 것도 엄청난 거고 자녀를 가져간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욥이 이제 자신의 육체가 너무 참기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입을 열어서 파타흐합니다. 고통을 토해냈고 존재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할 만큼 괴로워했고 끊임없이 어찌하여라고 하며 외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성도의 신앙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절규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간의 그 연약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88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요?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절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어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외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탄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허용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의 탄식은 예배적인 어떤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또 외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원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고 그러지 않지 않은 것,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아가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토하는 것은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배적인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반복해서 걸어왔던 가장 인간적인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때로는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길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또한 진실하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때로는 강한 척하며 눌러두었던 그 침묵을 내려놓고 욥이 고백했던 그 입을 열었던 저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울음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